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 앞에 4주를 의미하지요. 대림절에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절기가 또한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이 두 가지 사건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속 기다림을 강조하는데 그 기다림의 강조가 바로 구약에서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십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저녁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그 가스레인지 앞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제 퇴근하고 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따뜻한 마음이죠. 이른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동동거리면서 버스를 기다려요. 이게 버스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날 하루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험생들은 밤을 설쳐가면서 공부합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1년 전체가 이 학생의 기다림 아닙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은 모든 것이 다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이거를 별것 아닌 건데 그 기다리는 짧은 순간도 참아내질 못합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하는 분이 이게 아주 느릿느릿 이렇게 띡 하고 나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띡 이렇게 계산하면 속 터집니다. 이게 참아내질 못해요. 그 대학생이 소개팅을 하는데 여대생이 10분 기다려줍니까? 남학생이 오는데 10분만 늦어도 아주 그냥 팩 토라져가지고 발딱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죠. 왜냐하면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빨리빨리, 즉시, 당장, 얼른, 후딱. 이 단어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리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또 힘이 없어서 그리고 항상 수동적으로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것,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에는 이런 수동적인 의미만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요. 여행을 갈 때 실제 여행에 돌입해서 실제 여행을 하는 것보다 언제가 더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행을 계획할 때 지도를 펴놓고 또 어디를 갈지 계획을 정하고 시간을 짜고 이때 우리의 마음이 설렙니다. 이미와 아직이 있다면 아직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이미로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약간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이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4시에 만나는데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의미가 이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레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설렘으로 우리 삶 속에 확 들어와서 내 삶을 꽃피게 하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의미는 단순히 수동적이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굉장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인생 속에서 정말 목표를 향해서 막 질주해서 나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벌떡벌떡 마시면서 막 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죠. 오히려 이 가을날에 아장아장 걷는 그 아기를 하나 데리고 먼저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장아장 아기가 따라와요. 그 돌아보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아기를 기다릴 때, 그때 우리 마음에서 이 행복감이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행복은 속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기다림은 소중합니다. 번데기가 아주 화사한 나비가 되려면, 흙 속에 있는 씨앗이 새싹이 되려면, 그리고 이 뱃속의 아기가 엄마를 만나려면 이 기다리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기다림 없이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이 오히려 더 소중하고 고귀해집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시간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1000년도 아마 넘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세대가 바뀌면서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싹터 올 수 있고, 또 재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열매 맺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한창 모를 심어서 싹이 막 틀라 그러는데 비가 딱 그쳐 보세요. 이 새싹이 막 노랗게 막 말라 비틀어져 가면 농부는 자기 손가락에 피를 짜서라도 이 물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가을의 햇볕에 이 열매가 아주 밝게 익어야 하는데, 그때 비가 억수같이 계속해서 몇 날 며칠 쏟아져 봐요. 그러면 그 한 해 농사는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비가 와야지요. 그런데 가장 적절한 시기에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잡초를 뽑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괭이질을 해요. 그러나 잡초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아무리 열심히 괭이질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이 참는다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길이 참다는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크로는 이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디메오는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길이 참다, 이 말이 내가 이게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일을 악물고 내가 이번만은 내가 힘들지만 참고 넘어간다, 이런 말이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길이가 있으면 이 삶의 길이를 무엇으로 채워넣습니까? 희생으로 채워넣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낮추고 자발적으로 내가 재물이 되는 심정으로 그 시간을 채워넣는 것이 길이 기다리는 마크로디메오의 뜻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두 가지의 방향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과 내가 기다리는 것이 합쳐집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다 팽겨쳐도 됩니까?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쩍쩍 가라쳐도 괭이질은 해야 됩니다. 홍수가 나도 온 사방이 물이 잠겼어도 그래도 잡초는 뽑아야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연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나에게 닥친 일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날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과 인생의 시간이 만나는 지점이지요.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의 병상세례를 갔다 왔습니다. 이 남편분이 굉장히 젊으셨을 때 호방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예술가로 사셨고요. 동양화가로도 이름을 날리셨습니다. 가끔 젊었을 때 교회를 출석을 하셨지만 세례를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병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출입이 막혔었어요. 이번에도 겨우겨우 사정해서 그 병실로 올라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가늘게 눈을 뜨시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 따님 집사님이 누워 계시는 아버지한테 와락 다가가서 얼굴을 막 매만지면서 아빠,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그렇게 바라던 세례를 이제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분이 소천하셨습니다. 12시간 세례를 받고 소천하기까지 딱 12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섭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또 전혀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정말 도적같이 우리의 삶 속에 목전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종말 아닙니까?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는 것을 넘어서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의 그 종말을 누가 참아주십니까? 누가 길이 참습니까? 누가 희생하며 참습니까? 누가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내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지금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고 모든 상황을 조율하시고 모든 상황을 베푸셔서 기어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게 하시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받게 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가장 최적의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시간이지요. 깨닫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대림절 아침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다시 묵상합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러 오신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 밖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기다릴 수 있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다릴 수 있게 선택받았어요. 우리의 삶은 절망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두려울 때가 많지요. 괴로운 상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삶의 삶 속에서 계속 허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게 선택받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순간을 나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의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느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그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결국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길만 달려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주님의 길과 나의 길이 하나로 만났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다시 감격하지요.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야 합니다. 또 만나고 또 만나야 하죠.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갑자기 주님께서는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림의 시간, 대림절 우리 지금 시작했죠? 대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평생이 지금 이 대림의 두 가지 사건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신 사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사건, 이 두 가지 시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지금 말하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 시간을, 그 인생을 원망하는데 허비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코로나 학번이라고 말을 한대요. 얼마 전까지 이 친구들이 자신을 아주 비참한 세대다라고 아주 자조 섞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3년을 아주 힘들게 보내서 겨우 대학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어요. 미팅을 할 수 있습니까? 미팅은 고사하고 지금 자기 동기들 얼굴도 몰라요.
어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까? MT를 갈 수 있습니까? 이 친구들이 아주 자기 이 겪는 상실감들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20학번 대학생이 쓴 글을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2020년대 대학을 들어간 거죠. 20학번이.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들 학번이 가장 비참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우리 역사에는 50학번도 있다고 말을 해요. 50학번은 언제 입학한 사람들일까요? 1950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50학번들은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도병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20학번 대학생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코로나 학번은 현실을 탓하고 무력하지 않아요. 우리는 코로나 학번이 아니라 코로나 극복 학번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코로나 극복 학번답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원망하지 않는 자의 예로 지금 욥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욥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고 느끼지요. 욥이 당한 그 극강의 고난과 시련, 우리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아내가 자기 남편 욥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주 저주의 말을 쏟아내요.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요, 욥이 정말 인내의 사람입니까? 욥기를 제대로 읽어본 분이라면 욥이 정말 인내의 사람인가라는 퀘션 마크를 담는다. 왜냐하면 욥기 전체에 넘쳐나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죠. 절망과 포기와 그리고 한탄과 항변, 그리고 욥의 투덜거림, 이런 것들이 욥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죄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욥이 인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욥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짚어가면서 처음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가 아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은 더 큰 원망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욥은 친구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지요. 그런데 그 치열한 논쟁의 주제는 고난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지요. 욥은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쏟아내는 질문이 원망입니까? 그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슬픔과 아픔,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 그리고 가슴을 죄어오는 그 불안감, 이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이 모든 것을 아주 가감없이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요. 막 대듭니다. 마치 시편에 나오는 그 탄원시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죽이시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게 욥의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지요. 그런데요, 출애굽 백성들의 원망과 지금 욥의 한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금 끌고 와서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사막 한 군데에 데리고 와서 죽여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욥의 지금 원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욥은 마치 엄마에게 칭얼대는 딸과 비슷합니다.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을 자기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게 넘쳐납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딸들이 아주 힘든 일을 당할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 이렇게 나는 비참한 마음이 들게 그렇게 나를 만들어놨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다 책임져.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딸의 따귀를 확 후려칩니까?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감당하지요. 엄마는 그 시간을 딸을 붙잡고 견뎌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너희가 욥의 투정을 들었지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이 스스로 만든 결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요.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욥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 고난을 극복해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욥은 하소연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울부짖고 떼쓰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욥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험한 그 극강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떼쓰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견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다 뒤져보세요. 기다림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죠. 야곱, 얼마나 뒤틀려 있는 사람입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나요? 삼손을 보세요. 세상에 삼손 같은 망나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면 무엇합니까?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려 주셔서 이들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까? 한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래 구들장 밑에 금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벽돌로 다 둘러싸여 있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아, 그거야 망치를 들고 와서 구들장을 깨서 그 금괴를 꺼내야지요. 그러니 주머니에서 스승이 계란을 하나 딱 꺼냅니다. 이 계란 안에 병아리가 있는데 망치로 두들겨 깨서 꺼내라. 아니 스승님, 그러면 병아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을 품어줘야지요. 따뜻하게 품어줘야, 그래야 병아리가 생깁니다. 네 말이 맞다. 생명은 그러한 것이다. 생명은 망치로 깰 수 없다. 생명은 기다려줘야 한다. 생명은 품어줘야 한다. 그래야 살아난다.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기다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는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날은 아주 가까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마나 참아 주셨습니까? 자녀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성질낼 때 얼마나 오랫동안 감싸고 버티고 견디셨습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의 날일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힘든 일들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눈물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참아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견디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날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망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신 날과 다시 오실 날, 이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쁨의 성탄, 감사의 성탄입니다. 이 은혜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기다려줄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